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갖다가 산상설교다.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설교를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그 설교를 마치려고 할 때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든지 책은 또 사람이 말을 할 때도 항상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요. 무턱대고 툭 중간에 자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오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너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지을 때 제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오늘 28절에서 보면 충격을 받았다, 놀랬다. 이건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충격을 받을 때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충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너희가 정말 이 내용을 맛보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또 듣는 귀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귀가 높아가지고 삶은 실천이 안 되면서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저 높은 길을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골라서 가며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끄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설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설교를 듣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은혜를 받았다, 야 설교 잘한다, 여러분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위선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말씀대로 하는 이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삶을 가정에서 삶이 변하듯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하자면은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명한 설교를 듣고 유명한 사람을 모셔다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으로 좋다 하고 정말 은혜가 됐다 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변화가 없다면, 충격을 받는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은혜가 됐다라고 외치고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위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용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이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내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이런 어떤 공동체요,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너나 할 거 없이 이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면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같이 보면서 정말 함께 울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제공해야 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1순위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렇게 볼 때 정말 안타깝죠. 물론 전체 프로테즈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단체에서 정말 확산되는 것이 적은 것이죠. 교회 안에도 확산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와서 교회 일으키고 교회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된 모습이죠. 어쨌든 방송에서 그렇게 되는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교회 단체는 잘 지키면서도 몸이 아프거나 혹시 코로나에 어떤 감염이 됐을 수 있는 생각이 들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접촉도 안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3단계로 가든 2.5단계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또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내 생각으로 먼저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 충만한데 내 생각으로 움직여진다면 그 또한 그 신앙은 위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누가 예수를 잘 못 믿겠습니까? 안정이 됐을 때는 누가 교회를 잘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영적으로 하나 돼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 관계에서 사람과 대면을 못할 때일수록 더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때는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했던 분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인터넷 앞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해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 성도들을 걱정해서 그 걱정이 기도로 변하여 응답받고 세상이 잘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려울 때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더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도 내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가끔 나오시던 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더 인터넷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질서를 지켜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사형선고 같은 안 받아야 될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구가 배신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위험한 위급한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할 불의한 사고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상 못할 어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신앙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 속에서 나의 영적인 태도, 내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 철저히 드리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다고 전부 다 모여서 예배하자 이렇게 사회에서 싫어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방송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기구가 갖춰져 있는 것 감사, 또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대비해서 이미 이렇게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이렇게 적은 우리 같은 중형교회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고 우리보다 적은 교회에서도 방송으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영적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같은 파도가 일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뭡니까? 어떤 질병도, 어떤 태풍도, 어떤 폭우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태풍이 온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날도 있습니다. 나쁜 날도 있어요.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슬픈 날도 있어요. 기쁜 날도 있어요. 웃을 날도 있고 눈물을 흘릴 날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날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것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바르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평화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께 분명히 하면 어떤 헌신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충격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태도를 바르게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편파적인 어떤 방송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말씀으로 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걸 잘 지켜가면서 이 사회를 안정되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소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너희가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어떤 절망과 좌절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 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하면 너희에게는 어떤 풍파가, 질병이, 세계적인 어떤 유행병이 온다 할지라도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을 것이다. 중심을 잡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너희가 분명하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때 마태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 다시 말하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좋다, 은혜롭다 하고 돌아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한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위선자요,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듣고 행하는 자는 너희 신앙이 반석 위에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놀랬다. 단순하니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어찌할꼬, 오 주여 어찌할꼬, 내가 갈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 주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격 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충격을 받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라,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도 동참하십시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 안 받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세상을, 오늘날까지 12제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이 충격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진행되는 것들에 의하여 충격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장로님 직분을 받을 때, 안수집사 직분을 받을 때 충격을 받지요. 충격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충격이 싫어서 그냥 뛰쳐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받고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여 행하면 그게는 놀라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놀라운 미래의 세계가 열려가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가졌지만 인간처럼 죄가 없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디서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야, 세상 사람과 다르다. 29절에 보니까 권위 있는 자였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정말 하나님의 원형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형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이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28절에서 머물렀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전해졌을 때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다가 결론에 이르자 그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정말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상태, 낮아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우쭐거리지 아니하고, 애통한 자는 뭡니까? 그 사람은 울 줄도 알고 아파할 줄도 아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납지 않습니다.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어라, 화목한 사람이 되어라, 어느 곳을 가든지 다투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빛된 삶을 살으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둠에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없이 같이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다 같이 따라갔던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썩어져 가는 세상을, 부패해 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나의 삶은 엉터리였구나.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 이 모양이냐. 오 주여 어이 어찌할꼬 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그분이 인간과 같지 않은 죄인이 아닌 우리 인간들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의 세계를 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충격으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인 말도 하셨습니다. 도덕적인 말을 가지고 더 충격이 오도록 영적으로 무장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요. 이것은 뭐냐? 결혼의 순결성을 잃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결혼 생활은 반드시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와서 칠 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 충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천국의 기준을 말을 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온전해야.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뭐 이런 다 설명하고 나서 온유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회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상은 사람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보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갈 때 좌절과 절망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를 해라.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금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풀고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곱게 단장을 하고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거와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절을 읽으면서 내려가다가 몇 시간을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성경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볼 때 나도 충격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충격을 받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재물을 쌓아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충격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7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남을 대접하는데 힘을 쓰라. 네가 먼저 대접하면 너는 대접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가서 삶으로 옮겨 놓으려면 어려운 것이죠.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옮겨 놨느냐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 제자들 내가 말하는 것을 삶으로 옮겨 놨느냐라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면서 그게 아니면 틀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는 덕이 되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충격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넓은 세상, 넓은 가운데 살아가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다 뿌리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라. 뭡니까?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충격적인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충격적이죠.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녔지만은 여러분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너희 이렇게 살아냈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논란이라. 저는 28절에서 붙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다. 우리가 이 충격을 받을 때 사회를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충격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열매를 봐야 너를 알 수 있느니라. 너 열매를 보면 네가 가시나무인지 네가 참나무인지 네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느니라. 너 열매 뭐 있냐? 너 열매 딸 거 있냐고 물어봤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충격을 받아야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고 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 충격 속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놀랬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받고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불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자기 영혼을 찔렀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충격을 받고 쪼개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충격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하러 갈 때 충격을 받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분을 안 주는 때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말합니다. 직분을 준다고 할 때는 충격을 받으십시오. 뭐 물질을 내라, 충격, 그까지 그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뭡니까? 어둠에 떠내려가 버리고, 여러분 뭡니까?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면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뭘로 지켜갈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들은 떠내려간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야, 우리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었다. 여러분, 충격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충격을 받은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던 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경영하는 사업 다 버리고 너희 부모를 다 버리고 자식 다, 그 부모들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 원을 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놓고 일을 한다면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 갖고 충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충격을 주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들을 사랑하냐,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나한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보통 충격을 받았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을 희생하라고 하는데 충격 안 받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충격을 받고 그 아들을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탑! 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믿음을, 너의 충격을 받느니라. 이제 나는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며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아멘 좀 해봐. 이 엄청난,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충격을 받고 순종했으니 너는 그 복이 너에게 임할 때 자손 대대로 임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충격받은 사람이 많아요. 12 제자도 다 오늘 충격을 받았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칭송하다가 여러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충격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충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격은 나를 축복하는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장, 6장, 7장에 와서 결론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말은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푹푹 쓰러졌어, 영적으로 쓰러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떤 엄습한 뭐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숨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지금 내통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똑같은 장소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 똑같이 영적으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영적으로 되어서 지금 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 시간 다 들어오세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29절을 보십시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순종하여 나가면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엄마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마는 아빠가 될 수 없고 아빠는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권세 있는 자, 세상 사람과 다른데 분명히 다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괄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평화를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등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무서운 악한 거기에는 정치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여러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지 않고 남자 여자 중간 상태를 만들어 놨겠죠. 남자는 남자로 필요한 거고 여자는 여자로 필요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니 알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평등, 여러분, 듣기는 좋아요, 평화 좋아요. 그러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선생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를 듣고 하늘의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잘났다고, 내가 잘났냐, 네 키가 크냐, 네 키가 크냐 해가지고 뭘 내세우는 것이 권세고 권위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권세, 나누는 권세, 사랑의 권세, 겸손의 권세. 그럴 때 세상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죠. 세상을 점령한 것은 바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권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섬기세요. 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